Recording in progres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14과 침례의 세 가지 의미, 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인생을 삼각형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들으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출생, 그죠? 출생이 있어야, 탄생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결혼, 또 죽음.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아주 가장 중대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탄생과 결혼과 죽음. 다 엄숙하고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모여서 함께 축하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예식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세 가지, 탄생과 결혼과 죽음을 한꺼번에 하는 일이 있다니, 세상에 그런 일이 뭘까요? 네, 침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탄생인데 어디서 탄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한문으로 천자라고 쓰는데, 옛날 중국에는 황제가 있어요. 황제. 그죠? 이 임금님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최고의 왕, 그 사람 딱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을 갖다 천자라고 그랬어요. 높은 사람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가장 존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보다 더 높아질 수가 없어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혼은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는 좀 아주 예화가, 처음 시작되는 예화가 아주 무서운 생매장하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거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 침례는 생매장이다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누구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요리 봐도 예쁘고 저리 봐도 예쁘고, 그죠? 어와 둥둥 내 사랑 어버나 보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침례를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대하여 죽는 것일까요? 뭐가 죽는 것일까요? 예,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고,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 백성의 참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인생의 삼각형이 있는 반면에 고생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도록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피라미드. 이것도 삼각형이에요. 이것도 삼각형. 죽도록 고생만 하는 삼각형은 어떤 세 가지 삼각형일까요? 첫 번째는 일만 죽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그죠? 아저씨에게 물어봐요. 아저씨 이렇게 더운 날
왜 그렇게 열심히 지게를 지고 쉬지도 않고 일만 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뭐 하려고 지게를 진다고요? 야, 이 사람은 누군들 쉬는 줄 몰라서 안 쉬는 줄 아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돈이라도 한 푼 벌지. 돈이라도 한 푼. 아저씨, 그럼 그 돈 벌어 마게요? 그럼 뭐라 그래? 돈을 벌어야 밥이라도 한 푼이 아니구나.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살지. 아저씨, 그 밥 먹으면 마게요? 이 사람아, 기운을 내서 일하러 가야 되지 않겠나? 일평생 무슨 삼각형이요? 일, 돈, 밥, 일, 돈, 밥. 그러다가 골로 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바지개를 지고 똥장문을 짊어지고 밭에 가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양복을 쫙 빼입고도 일돈밥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골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애를 써서 만든 것이 무덤이에요. 자, 일을 열심히 잘하면 골뱅이 들어. 이 세상에는 열심히 잘하면 골뱅이 들어. 골뱅이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골뱅이는 약이 없어요. 의사도 그래요. 아이고, 골뱅이는 약이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이제 골뱅이 들은 걸 제가 무슨 수로 고치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최고의 부자 보고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립니다. 조금만 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입니까?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럼 그런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되고 싶은 생각이 안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하면 우리는 세상 최고의 부자이다. 이 세상을 떠나서 또 하나님 준비해 놓은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 됩니다. 밥밥밥 그러지만은 뒤돌아서면 또 배고프고, 여러분 희한하죠? 평생 무슨 구멍 하나 메꾸자고 애를 쓰죠. 죽도록 애를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목구멍 하나 채우려고, 입구멍 하나 좀 풍족하게 좀 만족하게 채워보려고 아침에도 집어넣고 점심에도 집어넣고 저녁에도 집어넣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집어넣고, 그렇게 집어넣는데도 그 입구멍을 다 채울 수가 없어. 허전하고 결국은 바짝 마른 모습으로 인생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속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기쁨을 줄 생명의 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종이 되어서 골병 들지 마시고 만족 줄 수 없는 이 세상 것에 목매달지 마시고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이 세상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배가 나오면 아유 저 사람 인덕이 저렇게 많구나. 근데 요즘은 배를 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 이거 이 사람은 똥배 집어넣어라 그렇게 똥배 집어넣어라. 세상에서 많이 먹으면 잘 사는 것 같아도 질병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꾸 남 배 만져보지 마시고 자기 배만 만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가 부른 이유는 그죠? 우리가 밥값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값을 열심히 하면 배가 쑥 들어가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또 침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그죠? 왕자와 거지가 살았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왕자와 거지가 뭐가 닮았어요?
얼굴이 꽃 같았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어느 날 왕자가 이제 바깥을 보니까 똑 자기와 같이 생긴 놈이 왔다리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저놈을 살짝 불러가지고 옷을 딱 바꿔 입어보니까요. 똑 왕자가 거지 같고 거지가 왕자가 되고. 그런데 그때 마침 바깥에 병사들이 쫓아와가지고 거지가 왜 이 왕궁에서 진짜 왕자를 쫓아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된 그런 옛날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 거지. 빌어먹는. 그래서 경상도에서 아주 심한 욕이 그죠. 에라이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부모들이 자식이 말 잘한다니 빌어먹을 놈아 이렇게. 근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평생 빌어먹는 인생입니다. 아침이 되면 보면 사람들이 참 죄 없다 그래도 죄 안 졌다 그래도 그죠? 하늘에 있는 놈 잡아먹고 땅에 있는 놈 잡아먹고 물속에 있는 놈 잡아먹고 온통 다른 데서 있는 생명들을 잡아먹고 빌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지와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 그죠? 또 남편들은 누구한테 얻어먹어요? 부인한테 얻어먹고. 부인이 밥 안 챙겨주면 못 먹는 거지들도 많아요. 또 여자들은 누구한테 빌어먹고. 그럼 남자들은 그러죠. 나만 빌어먹나? 당신도 빌어먹는 거 모르나? 내가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밥을 챙겨 먹겠어? 혼자서 그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그렇게 먹고 말 거잖아. 당신은 나 때문에 얻어먹는 줄 알기나 똑바로 알아. 그러잖아요. 그죠? 피차버려 빌어먹는. 참 빌어먹을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자세요. 우리는 서로의 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 덕을 끼치면서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섬처럼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입는 옷, 쓰는 안경, 그죠? 다 누군가로부터 돈 주고 빌어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빌어온 생명입니다. 그런데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저주받을 가련한 인생아,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한번 맞바꾸지 않겠느냐? 얼마나 좋아요. 거지가 뭐 잡은 거예요? 그야말로 팔 잡히고 땡 잡는 것입니다. 뭐만 바꿔 입으면요? 옷만 바꿔 입으면, 옷만 바꿔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거지 같은 우리 인생이 하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옷이 바뀌어지면 그때 뭐가 바뀌어질까요? 그렇죠. 신분이 바뀌어져요. 거지 옷을 입으면 거지가 되고 왕자 옷을 입으면 왕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사는 죄인인데 무슨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러워진 그대로 옷을 입혀주세요. 새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뭐라 그래요? 칭이라 그러죠. 어렵다고 칭해주시는 것. 새 옷을 입혔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이 싹 바뀌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자녀다운 왕자다운 기품이 그때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고 나서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다 같이 기도하는데 밥그릇을 꼭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임금님 물어봐. 예, 밥그릇은 붙잡고 기도를 하니? 누가 뺏어갈까 싶어서요. 야, 이놈아, 네가 뺏어갈 놈 아무도 없다. 걱정하지 마. 왕궁의 예법도 배우고 하나씩 둘씩 왕자답게 바뀌어져 가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지고 뭐가 바뀌어질까요?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거지가 나가서 밥 한 그릇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밥을 잘 줘야 안 줘요?
에이 이놈아 재수없다 나가라. 그러면서 찬물 바가지를 둘렀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왕자가 되어져서 진수성찬을 데려가시오 말 한마디만 하면 수많은 신하들이 쫙 진열해 놓는 것입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재산이 달라집니다. 거짓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혈혈단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이 돼버렸어요. 다 내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 인생이 온 우주를 가진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 남의 정원에 좋은 꽃들이 있으면 아이고 저 집 참 부럽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꽃을 참 잘 깎아놨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 주인은 그럼 많은 사람이 그 정원을 갖고는 정원직이라.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진짜 주인.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수원에 가서 사과 따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집 사람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건데 이러면 따먹으려고 그래. 제가 말고 말되는 거 혼이 났어요. 아직까지는 그 갈 때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요. 언제요? 우리 주님 오시고 나면은 우리 주님 오시고 나면 이제 다 원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밭에 가서 이건 내 거라고 그렇게 떼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가 운명이 바뀌어지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싹 바뀌어지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 바뀌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에 대한 이해, 운명에 대한 이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싹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지 때는 죽어도 그저 집 없는 강아지가 죽은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지. 왕자일 때는 그가 병이 들면 마치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온 나라가 걱정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가? 1번 문제,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한 외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옛 죄를 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다. 여기 보니까 왕자와 거지가 뭐만 바꾸면 된다고요? 옷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러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 고초, 아픔, 눈물들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고 죽도록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지만 우리가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익한 것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귀한 손님이라고 밤잠도 안 주무시고 아주 밥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친구가 밥을 하나도 안 먹으면 속이 어떨까요? 천불이 나겠죠. 천. 내가 어떻게 음식을 차려내는데, 어떻게 정성을 베풀었는데 밥을 안 먹어. 그렇게 섭섭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아도 서운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요리해서 내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생명이다.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피다. 너희들 먹고 마시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밥상을 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귀중한 약속이죠.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 야곱은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약속을 오늘 밤에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 약속이 나오는데, 자, 이 약속을 만약에 여러분이 받으셨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려 5가지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죽을 고비들이 많습니까? 만약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믿었다고 하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더라고 하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하다가 간이 떨어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야곱이 그걸 다 그대로 신뢰했는지 안 신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에 보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딱 이루어졌어요. 우리 생에도 그럴까요? 우리 생에도 그래요.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간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다 심장병 걸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야곱처럼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도 뭘 가져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파란만장한 야곱이 삶을 마치고 하늘의 약속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침례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은 대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려오시기 전에 제 아들을 불러서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약속에 중요한 명령의 시작이 뭐예요? 침례를 베풀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침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지키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다른 말로 하면 탄생이다. 애를 나누면 큽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죠? 나누니까 큽니다. 그게. 근데 사실은 뱃속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뱃속에서 그죠? 아주 눈꽃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세포가 10개월 만에 100조개가 된 거예요. 그것은 일초에 무려 20배씩 무게가 늘어나, 부피가 늘어나. 일초에 몇 배요? 20배씩 부피가 늘어나는 속도. 그것이 어디에서 벌어져요? 엄마 뱃속에서. 살아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생명은 꿈틀거리는 거야. 생명은 움직이는 거야. 생명은 생육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거야.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정해지고 나면 하나님을 위하여 자라나는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는 나누면 자란다 그러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자라남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도 매일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콩나물 떡에 물을 붓고 어떻게 붓는 대로 다 빠지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은 콩나물 어떻게 돼요?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기억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그 말씀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고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번에 보면 성경은 침례의 방법을 몇 가지로 제안하고 있나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애를 못 낳는 분들은 무슨 책을 열심히 읽으라고요? 에베소서를 열심히 읽으시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니까 둘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은 많을수록 좋은데 이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야. 많으면 큰일이나. 그게 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하나예요. 저녁에 잘락하는데 또 태양이 떠.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그와 같이 침례도 하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베프티조마 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물에 잠기다, 염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코 뿌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 비슷한 말이 뭐냐면 침몰, 배가 침몰했다. 이거예요. 그럼 폭 가라앉아서 죽음 버린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가 하면 구약에 나타난 침례의 표상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책에 없는 세 가지예요. 여러분 참고로. 자, 구약의 신약에만 침례가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서 침례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런 세 가지 표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일어났던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올 때 이 패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새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 첫 번째는 창조 때. 창조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때 반드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물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창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땅이 온돈하고 공함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성령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오시고 수면, 물이 나와요. 이 속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서 성립된 것이다. 이것이 창조의 역사. 땅이 물 속에서 나왔다. 우리의 생명이 물 속에서 나왔다. 지금도 지구상에 땅이 커요, 물이 커요. 우리가 땅을 보면서 와, 땅이 크다 그러지만 바다가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 역사가 노홍수 때, 노홍수 때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성령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여서 이제 홍수가 멈추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져. 새 생명의 역사 때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노홍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이 역사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물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바로 그 노홍수를 이야기하면서 물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속에 너희의 과거의 잘못과 죄를 장사 지내고 구원받은 노아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일어서야 하는데 그것이 곧 침례다. 이런 육체에 들어온 것이 제하여 부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그래서 옛날 버전에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완전히 깨끗게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 역사가 언제도 일어나는가 하면 이건 언제 같아요? 네, 출애굽 시대 때. 여기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출애굽 역사 때 보니까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데 여호와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요.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의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일하다가 죽을 일에 놓였지만 이제는 찬양과 기쁨을 외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도 여전히 뭐가 나온가 하면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과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노노를 써서 yes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 서인이 노노 이중부정은 무슨 긍정이다? 대단히 강한 긍정이다. 그러니까 영어 시간을 배웠죠, 그죠? 이게 아주 대단히 강한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 사이로 나왔어. 바로 이것이 침례는 창조 때에 물속에 나오고 노홍수 때 물속에 나오고 출애굽 때
물 가운데로 나오면서 단순히 몇 방울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명의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침례를 받으셨는가?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몇 방울 뿌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올라오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바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니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여기도 똑같이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역시 이러한 방법을 썼습니다. 물은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는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어라.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될 일이 있죠. 뭐 하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몰골이 말이 안 오죠. 물이 없으면 보통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전기 떨어지고 물 떨어지면 꼼짝없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물 떨어지는 게 심각합니까? 전기 떨어지는 게 심각합니까? 둘 다 심각하지만, 그죠? 물이 더 심각한 말이죠. 밥을 먹을 수가 있는, 똥을 쌀 수가 있는 보통이다. 그래서 물은 뭐 해주는가 하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순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아침에 씻고 머리를 따듬고 연지곤지 짚고 화장하지 않으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씻지 않으면 뭐가 돼요? 짐승이 돼요. 짐승. 그렇습니까? 씻고 따듬어야 사람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짐승. 그래서 침례는 우리로 하여금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제목 핵심 성경절입니다. 침례의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왜 물로 표현하는가, 왜 이 세 가지 새 생명으로 표현하는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침례는 이 세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첫 번째는 침례는 뭐다? 죽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두 번째는 장사되어진 것이다. 세 번째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뭐다?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부활의 상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세 가지.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벌써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신앙에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엘베델이라고 이름을稱하죠. 자, 이 두 가지. 하나는 기념,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기념. 그 다음에 제단은 매일의 생애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의 제단, 가족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노래처럼, 그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노래로서 부를 뿐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선택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틀렸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옳습니다. 이걸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외부적인 자극이 올 때 우리가 이전에는 내 기질로 내 생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결과는 언제나 안 좋았습니다. 이제는 자극하면 바로 반응하는 이런 존재를 뭐라 그래? 자극하면 바로 반응하는 걸 뭐라 그래? 짐승이 짐승. 강아지는 발로 차면 물고 그러잖아요. 깽 그러면 그러고 그러죠. 이 짐승이에요. 자극하면 바로 반응하는. 그래서 사람인 이 중간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극한다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STC라고 그랬죠.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매 순간 여쭙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다윗이 잘된 비결입니다. 그것이 사울이 망한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 고집과 지 생각, 지 느낌들을 행했기 때문에 사울은 망해버렸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매 선택에서 하나님, 제 생각은 틀렸고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8번에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 그걸 한마디 세 글자로 하면 기독교인, 그죠? 크리스찬, 그렇게 표현하죠. 네 글자고요. 자, 침례를 받는 방식은 정말로 중요한가요?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물의 침례는 무엇을 동반하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는 자, 어디에서 태어나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지점들. 그게 뭐예요? 교회, 그죠? 교회의 농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다라. 여기 보니까 신도라 그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그래서 하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교회 농명책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관련이 있나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자라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번에 보면 제 침례를 받아도 되나요? 여기 보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요한의 침례는 에세나파라고 해서 그 당시 성결한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주 침례 예식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제사 지내기 전에 뭐하죠? 막 씻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을 다 씻는 것처럼. 에세나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의 선교를 얘기해 주지만 무엇은 아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온전한 침례는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생명의 침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침례를 미루려는 이들에게 어떤 군면을 주는가? 왜 주지 않느냐? 일어나 주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애가 탄생해야 자라나지. 애가 나누면 크는 것처럼 소속을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요? 죽을 자녀가 생명을 얻었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이 아들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은 아들이다, 그렇게 기뻐 노래했던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를 전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70억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70억분의 1이 아니라 우리 하나를 전부로 여기십니다. 마치 창세기에 보면 막내 베냐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거늘 통일되었거늘, 만약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무덤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과 죄인인 우리 각자의 생명을 통일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같아질 수가 있습니까? 통일시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마음속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었던 게 아니냐. 바로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목숨을 바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듯 이제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지은 과거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족보가 옮겨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 하늘 가족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 온 세계가 한 가족인 교회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은 영국에 있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루이스가 여보게들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와 타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서로 논쟁하고 있다. 그게 대해 협의하고 있다. 그때 루이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상에 뭘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머리를 쪼아리고 있나? 그거야 쉽지 않는가? 그건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잘해라. 네가 잘해라. 인과응보에 지연 값대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 길을 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대속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사랑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 돼요? 거지가 왕자가 되기 위해서 뭐만 하면 돼요? 옷만 바꿔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탄생과 자라남.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 먹고 매일 숨 쉬는 것처럼 영적인 기도를 하고 엄마의 돌봄을 받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며 활동하며 우리가 영혼의 자라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침례의 세 가지 의미.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그것이 침례이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운명이 존재와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난 것 하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크신 은혜, 이 크신 사랑 늘 품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변화는 우리의 애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 그저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임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 수많은 식물들이
빛을 합성하여 생명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듯 우리도 말씀을 광합성함으로 영적 양식을 삼고 우리도 자라남을 경험하게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